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24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다쉬의 그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그 새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어떤 새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먼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희는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하시는데요.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이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시험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 헬라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스칸달론이라고 해서요. 이 스칸달론은 이제 덫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걸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만드는 사람을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어떤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뭐 날개 달린 그 하늘의 천상의 천사도 있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사실은 천사죠. 예. 하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니까 예수와께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그들을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것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느냐?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서로 비판하거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비판하는 자,
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꽉 올가매려고 하는 자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14장에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대한 어떤 비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참소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이 올가미에 걸리게 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에게 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광야에서 계속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침부터 계속 찾아오잖아요. 하루 온종일 광야 들어가서 하는 일을 봤더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광야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출애굽할 때 보면. 근데 가서 계속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재판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사람들이 왜 계속 나와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가? 뭐가 그렇게 우리가 글쎄요, 저는 뭐 재판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재판 받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생각에는 그런 곳에 가서 서고 싶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계속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모세가 쉴 시간이 없이 계속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뭘 하고 있느냐,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이 재판을 계속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장인이 와서 묻죠.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이게 출애굽기 1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 재판이고요.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또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가치의 재정렬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가치의 재정렬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이것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가 가치의 재정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인데,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떤 재정에 대해서도 어디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또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느냐,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 실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를, 전에 어떤 곳에 두었던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무게를, 우리 어제도 영광이라고 하는 이 카바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한 그 무게에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사실 이것을 또한 돕는 일이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재판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모세만 재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드로가 이것은 선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의 재판의 권세를 위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을 세워서 모세의 재판의 권세를 위임하라, 이렇게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이 이제 그런 가치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들에 대하여서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일을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공동체가 그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게 재판이고요. 이걸 그 구약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드로는 예언을 하죠. 이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꼭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고, 신약에서는 그러면 이 일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증인이 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재판을 돕는 그러한 이 주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왜 모이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자꾸 그 교회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재판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 재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자꾸 이 죄가 자꾸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데, 자기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 죄인됨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이 공동체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명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어떤 길이 예비되고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와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광야에서 뭐 예수님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것을 외쳤는데 너무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어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역하면. 누가 나에게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회개해야지 이렇게 듣다가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이제 저에게 유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가끔씩 또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고쳐야지, 이거 좀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막 이렇게 오래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말이 막 이렇게 고치라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자꾸 고치라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나 예수와께서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몰려들었을까요?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하면 그냥 내가 마음이 좀 뜨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게 많지, 이런 죄책감들도 있고요. 사실 내 죄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잘못되었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예수와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하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개하라 하라 이거거든요. 회개를 자꾸,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여러분들 누구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정말 가까운 지인이든 아니면 가족 정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나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으로서 이렇게 참소당하고 계속 죄에 끌려가도록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다시 붙들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7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족하게 하면 우리가 화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인가? 죄를 뉘우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회개의 일부이자 회개의 어떤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 정도는요. 그래서 회개의 정말로 그 회개의 아주 그 놀라운 그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 입구만 들어왔다가 자꾸 나가요.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였습니다, 내가 뉘우칩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내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려면 회개를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회개를 슈브라고 해서 돌아간다라는 뜻이고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고요, 신부의 단장이 코스메오라고 해서 그 단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슈브예요. 그래서 영어도 그 슈브에서 나온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이 뭐 여러 번 계속 나눕니다만은 존귀함을 회복한다라는 뜻으로 repentance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을 계속 나눴습니다. 이 pentanc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뭐 펜트하우스에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막 좋은 집, 막 가장 최고급 집에 산다는, 제일 높은 층에 가장 최고급 그 뭐 펜트하우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최고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밑에 층에 내려가 가지고 막 거기에만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제일 위층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제일 존귀한 자리로. 당신은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슈브, 슈브, 이렇게 외치셨을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도 예수와도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존귀함의 자리로. 그러니까 막 죄책감을 자극하고 너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는, 메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의 뜻이 있고,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메타는 보통은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함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다,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가 또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달리 생각하다. 그래서 자, 야, 우리 함께 여기서 같이 달리 생각해 보자,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좀 달리 생각해 보자,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귀함에 대한, 그 사람이 자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로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 시편인데요, 그 회개 시편에서 다윗은 계속 막 뉘우치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회개를 합니까? 여호와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죄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귀함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기 존귀함을 회복해요.
회개를 잘못하게 되면, 어설픈 회개를 하게 되면 자기가 너무 죄인이어가지고 나는 막 죽어야 되고 막 자해하고 막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그것까지만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알아야 진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넘어선 주님의 어떤 존귀함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회개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사실 누구를 용서할 권세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누구를 죄인이라고 용서하거나 판단할 그런 권세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내가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7번 죄인이 너를 찾아와서 어떤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네가 용서하라, 용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인데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너도 정말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실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토라에서 배웠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해서 갚는다, 이런 뜻으로만 우리가 그냥 잘못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다고 거짓 증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재판장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죄인이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정죄한 것이 있으면 너는 그것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죄를 죄대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그 죄를 내가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그에게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판단하고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의 올가미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그 판단의 올가미를 누구에게 씌웁니까? 다른 어떤 참소자들도 있지만 그 자신에게 씌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당사자가 계속 나는 죄인이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의 이 대적이 죄인 만드는 올가미입니다. 여기서 풀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모세도 계속 어떤 노예로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그렇게 일 못하는 노예, 완악한 노예, 게으르고 막 꾀부리고 그래서 맨날 채찍 맞아야 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런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계속해서 그런 참소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안 하겠다라고 합니까? 마음의 상함과 일의 가혹함 때문에 출애굽을 못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상했냐? 계속 잘못했다 그러니까요. 너희는 뭐 일도 못하고 맨날 뭐 실적도 못 채우고 벽돌도 오늘 100개 구워야 되는데 30개밖에 못 구웠고 네가 얼마나 정말 악한 존재인지를 아냐, 뭐 이런 걸로 계속 바로 왕이 막 다그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공동체도 파괴됩니다. 서로를 계속 참소해요. 야, 오늘 우리 100개 구워야 되는데 네가 5개밖에 못 구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 또 책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고,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존귀함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선포하고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선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생애가 시작되려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개인적인 회개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회개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들의 존귀함을 회복할 존재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일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나누는 말씀이죠. 말라기 4장에 내가 그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세가 될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마음이 서로에게로 슈브, 돌이켜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럼 왜 엘리야였을까요? 뭐 여러 선지자가 있고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사실 뭐 모세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도 있고 뭐 엘리사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선지자는 많습니다. 근데 왜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일까요? 뭐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엘리야는 믿음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실패한 선지자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광야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싸가지고 들어가고, 광야에 아예 그냥 물도 먹을 것도 안 싸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로 번개탄 피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죠. 내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 비하, 자기는 정말 이제 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엘리야의 회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호렙산에서. 모세의 회개도 거기에서 일어나요. 호렙산에서.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가 어떤 것의 본질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라브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의 본질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산야들을 보면은 이게 산을 보면 막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렙은 그게 다 벗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본질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민둥산, 뭐 황폐한 산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라브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뜻은 실체가 드러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우리는 실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입으려고 합니다. 뭘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범죄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러나면 막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죠. 근데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걸 넘어서서 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 다시 살아라. 너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너는 가서 네가 광야를 통해서 가서 이제는 뭐 저쪽 그 다마스쿠스 그쪽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두 왕을 세우고 한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사를 왜 보내십니까? 기름 부으실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돕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좀 위중하셔가지고 병환이 좀 위중해지셔가지고 이제 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제 차도가 있으셔서 뭐 의식도 잘 없으시고 이제 그 콧줄 이렇게 끼시고 이제 병상 가운데 계신데, 뭐 지난주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또 뭐 면회가 한동안 또 잘 안 되다가 다시 이제 면회가 열렸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 아내가 오늘이 우리 아빠를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면 난 뭘 얘기해야 되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이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씀 이제 보통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곰곰이 차 타고 가는 그 병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눈만 뜨신 채로 콧줄을 자꾸 빼시니까 손도 이렇게 결박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침상에 계속 누워만 계시는, 그리고 점점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고 있는 그 노인이 되어버린 아버지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곁에 도착했는데 계속, 보통은 일반적으로 계속 주무시기만 하는데 이렇게 딸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이렇게 떠지시는 것,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참 동안 있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팔을 들어 올릴 힘도 없으신 그 아버지의 팔을 들어 올리고 머리에다가 대고, 아빠 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정말로 별로 잘 못 알아들으시고 말씀도 잘 못 하시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축복을 하세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힘을 다해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마지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그 1분, 마지막 남은 1초, 마지막 내가 내뱉을 수 있는 한마디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일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귀함을. 그래서 그 앙상한 손이 그 머리에 얹어져서 축복하는 그 모습, 장면을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정말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질 때까지 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내 침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어서 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뽕나무 너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어도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서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잘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 자기 계속 자기 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믿음을 갖는 사람, 나는 죄인이어서 안 돼, 나는 어차피 지옥 갈 거야, 이랬던 사람들에게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당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아이고 세례 요한이고 모세고 여러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들, 계획,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회개를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정도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 죄인들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존귀함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어떤 마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일종의 나환자촌이고요. 여기는 좀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다 쫓겨난 사람들이고, 거기에다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의 경계까지 이르게 된 그 정도의 나환자촌은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나환자촌은 그래도 뭐 유대인 출신의 나환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여기는 거의 뭐 이방인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10명의 나환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낫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토라의 규례고 레위기의 규례 아닙니까?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은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라.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사실은 거의 뭐 나환자촌에서 거의 그냥 사람들도 못 만나고, 이런 나환자들 또 이방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나병이 나아서 간 게 아니고요. 나병 환자인데 사실 제사장에 가면 만나줄까요? 제사장이 나환자촌에서 격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안 만나줍니다. 내맞고 아마 쫓겨나거나 뭐 아무튼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환자들이 가기 시작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어떤 더러움과 불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때 나환자들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보다 예수께서 이 한 사람의 믿음, 특별히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제일 천시당하던, 그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환자가 아니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혐오하고 막 뭐 싫어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인데 나환자였던,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었던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예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소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정말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재판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하게 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고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시달려 갑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어떤 불화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질 않아요. 뭐 하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너 아니야, 너 그래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너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리 누가 말해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 내가 보는 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빠져나오는 것, 그리로 올라가게 되는 그 회개가 임하였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얼굴에 정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똑같은 나 자신이었는데요, 그게 열리니까, 그 회개가 열리니까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 빛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회복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그 회개에 여러분들이 이르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자꾸 죄책감의 그 회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여 내가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당신이 바로 그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회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